우리 형제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시면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한국말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자막에 나와 있는 영어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There is an English scripture in the screen, and so you can read it and then understand by yourself. Sorry. 죄송합니다. 그렇게밖에는. 자, 그래서 스크립처를 한번 보시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믿음의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죄송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아니지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이렇게 카피를 하다 보면 영어는 제대로 됐는데 한국어가 잘못됐어요. 네,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다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예, 믿음의 역사를 소망의 인내로 읽어내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가 소문이 났어요. 2차 바울 선교 여행에서 지나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지. 근데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이 역사, 수고, 인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더욱 소문이 되게 하시고 모델 교회가 되게 한 거지요. Model Church.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렇게 모델이 돼야 됩니다. 본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억된 바 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제가 오늘 오랜만에 영어와 한국어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영어가 더 쉬워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실 것 같은데 한국어는요,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 know, 너 알아? 형제들아, 우리의 방문, 너에게 가는 방문이 실패하지 않아. 실패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다가스카르 아미 음악 선교단의 모든 찬양 선교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 비지트가요, 이 비지링이 not failure, never failure, never failure. 우리는 왜냐하면 brother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매 베베라고 해서 자매라고도 부르지만 성경엔 주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한 단어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 형제들아라는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14번이 나옵니다. 몇 장 안 되는 곳에 14번이나 나옵니다. 2장 1절에도 나왔지만 2장 9절에도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이 너희가 기억하리니. 14절에도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17절에도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이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4절에도 나왔고 3장 7절에도 14절에도 또 4장 1절에도 10절에도 13절에도 5장 1절에도 4절에도 12절에도 15절에도 계속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한국 교회에서는요, 형제 자매 그러면은 평신도 취급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또 호칭할 때 형제 그러면은 아직 직분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들어있는 brother의 형제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빌레몬서에 오네시모가 등장하고, 그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서부터 뭔가를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가 바울에게 전도받고 말씀 듣고 변화됐지요. 그를 이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형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데가 없어요.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들어갈 때는요, 어떤 벽을 넘어가야 돼요. 학교를 보세요. 학교를 들어가려면 입학 허가를 받아야 돼요. 회사를 들어가려고 해도 합격을 해야 돼요. 면접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교회처럼 진입 장벽이 낮은 데가 없어요. 교회는 박사나 아니면 학교를 다니지 않은 분들도 같이 앉아서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웃으면서 교제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복음이 배타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진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것은 진리와 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배타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결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누구나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누구나 나가죠. 이게 바로 형제가 된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형제로 만드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영어에는 이 no discrimination이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는, 우리가 구별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어요. 근데 차별을 받지 않아요. 누구라도 어떠한 모습에서도 우리는 차별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한테는 있고 저기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그렇지 않고요. 우리 주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형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다가스카르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왔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보면서 저기가 얼마나 먼가 한번 땡겨보세요. 저 땡겨보니까 한국 저기 있어요. 한국 저 보이세요? 한국 코리아.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 경기도에서 부천 원미동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저 형제와 자매들 어디 있을까요? 저기 저 마다가스카르. 빅 컨트리, 뷰티풀 컨트리. 바오밥 트리. 여러분, 바오밥이라고 아세요? 아까 그 사진 보셨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1818년에 영국인 선교사를 보내셔가지고 저 나라가 복음을 받게 됐어요. 우리보다 선배예요. 우리보다 선배예요. 복음을 받은 선배예요. 그리고 저 나라는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85%가 넘어요. 여러분 놀라시는 거 보면서 제가 놀랍네요. 당연한 것.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 지도를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지도는 불교인 나라들의 모습이에요. 불교가 주로 불교인 나라들이 저런 나라들이에요. 빨간색이 제일 짙은 데가 불교 나라라고 보면 돼요. 불교는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나라는 불교 나라였죠. 불교 국가였습니다만 지금 불교 믿는 나라는 그렇게 없습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많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떨까요? 이렇게 많아요. 여기서 기독교란 개신교, 천주교 다 포함하는 겁니다만
우리나라는 색깔을 보세요. 희미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지만 어떤 나라는, 마다가스카르는 85%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에 속하는지 한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그 다음에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도는 인도에만 저렇게 있어요. 또 이슬람교를 보세요. 이슬람교는 녹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슬람이에요. 거기는 애들을 다 낳아가지고 그냥 강제로 그냥 거의 이슬람을 만들기 때문에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 틀림이 없어요. 유대교를 볼까요? 유대교도 보면 저렇게밖에 안 돼요. 북미에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된 종교적으로 한번 볼까요? 종교의 주된 것, 그러니까 저런 진한 보라색은 기독교 국가고요. 그리고 옅은 보라색 있죠? 옅은 보라색은 뭐냐 하면 종교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느 쪽에 들어가냐면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에 속해요. 지금 50%가 넘었어요. 저 조사도 틀렸어요. 지금 50%가 넘은 사람들이 난 종교가 없다. 기독교인, 천주교 합쳐가지고 29%인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할 때가 아닙니다. 제2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파송국가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떤 일 때문이었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들,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주님을 믿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형제가 되게 하셔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1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다 같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아직도 번역이 좀 어려운데 이 권속이란 말은 뭘까요? 영어로 보니까 members of God's household라고 했어요. 가족이란 소리예요. family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형님. 좀 낯설죠? 큰 오빠. 왜 안 따라하세요? 이단 되기 싫다 이거죠? 예, 이단 아닙니다, 저. 자,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다 같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되신다고요? 큰 형님, 큰 오빠, eldest brother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요, 실제로 예수님을 큰 형님이라고 부른답니다. 저도 그걸 들어보니까 그래도 될 것 같아요. 큰 형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저 밑에 멀리 있는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와서 이렇게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질감이 거의 안 느껴져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맙고 그리고 반갑고 또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만났으면 서로 뺏어 먹으려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센 것을 보여줄까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큰 형님으로 큰 오빠로 모시고 나니까 우리 형제들이 말이에요, 서로 형제들아 하면서 형제자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참 죄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좀 창피할까요? 아유, 네 동생들이 왜 이렇게 속을 새기냐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히브리서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우리 큰형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우리 큰 오라버니 너무 좋은 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주님 우리만 보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 가족, 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요,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형제들아 이렇게 이름은 그렇게 부르면서 또 형제들이라고 생각하고 자매들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큰일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 못 섬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못 섬긴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거짓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요,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들한테 해줄 게 있겠습니까? 그저 자기네들끼리 잘 지내면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용돈 많이 갖다 주는 거, 뭐 명절 되면 찾아와서 그러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도 잘 안 되는 자녀들이 있어서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여러분, 가장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이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저는 이 합창단, 중창단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연습할 때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요? 너무너무 많은 엑서사이즈가 있었을 거예요. 프랙티스가 있었을 거예요. 트레이닝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스트러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 한 소리를 낸다는 말은요, 한 가지 음을 낸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음을 내는데도 이게 화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나는데 사실은 화음이 돼서 이게 더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분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아시죠? 열왕기상 3장 26절에 나오는 걸 보면은요, 이 가짜 엄마가 그 창기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 아이를 어떻게 해놓고 말이에요, 남의 여자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막 우기다가 솔로몬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왕 앞에서 말이, 그 명재판이 일어나잖아요. 죽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마옵소서, 죽이지 마옵소서.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 엄마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눕시다. 네, 나눕시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라면요, 진짜 형제는요, 나누지 않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어줘도 상관없고, 교회가 나누어줘도 상관없고, 교회가 깨져도 나는 상관없다. 이런 사람은 가짜예요. 이런 사람은 가짜라니까요. 이 사람은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는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요, 나누지 마세요. 주세요, 그냥. 제가 손해볼게요.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난 깨져도 괜찮아. 난 나눠줘도 괜찮아. 난 없어져도 괜찮아. 내가 옳은 게 더 중요해.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결국 우리는 이 솔로몬이 재판했던 그 재판장 안에 들어가는 피고가 돼버릴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거,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른손이 진짜 오른손 여러분 손인지를 알고 싶으면요, 한번 때려보면 알아요. 왼손 오른손 하는 일이 달라요. 오른손은 맨날 그냥 오른손잡이인 경우 일만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굳은 살도 오른손이 더 많아요. 왼손은 맨날 반지 끼고 있고 시계 차고 있고 막 그냥 하고 싶은데 딱 때리면 누가 아파요? 우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형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야 될 편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형제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가 얼마나 중요한가?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경건보다 더 위에 형제 우애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 홀리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위에 형제 사랑, 이것을 두고 그 형제 사랑에 사랑을 더하는, 이제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아닌데도 이제 앞으로 형제로 삼아주실 걸 믿고 정말 땅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들, 우리 예수님을 큰 형님, 큰 오라버니로 섬기는 아름다운 형제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역장이 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들이 섬기실 분들은 다 형제입니다. 형제예요. 같이 아프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영광을 받을, 그래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형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